3월 18일 금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은혜의 방편 중에서 말씀입니다. 은혜의 방편, 말씀. 여기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을 뜻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를 끼쳐 주십니다. 은혜를 끼쳐 주시는 그 방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다, 혹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신구약 성경이지요.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 혹시는 설교나 혹시는 복음 전도나 이런 것을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로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이것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설교를 하든지 혹시는 복음을 전하든지 할 때에 그것도 우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또한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고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니까 그래요.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경 말씀의 저자들, 이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그들로 이 성경을 쓰게 했으니까 사실로 말하면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예요. 이 성령께서 자신이 저자가 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적용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심령에 심어주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을 더 크게 굳세게도 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확장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것, 혹시는 성도들의 양육, 이것 또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양육해 가시고 건덕을 세워 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 만민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는 복음 전도를 듣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 성경책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가만히 있기만 한다거나 또 사람이 그것을 읽는다 하고 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읽는 사람에게 신앙, 믿음을 일으키거나 혹시는 그 회심을 일으키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학문적으로 뭐 정립은 할 수 있겠으나 성령께서 작용하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사실상 회심이 불가능하고 또 믿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성령께서는 말씀 없이는 또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회개를 시키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말씀 없이는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의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는 일하실 때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의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역,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는 이 구속사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자, 따라서 말씀 전파, 너희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전파가 우리의 사명인데, 이 말씀 전파는 성령에 의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야만 비로소 충분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전파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뜨겁게 나타나요. 말씀을 증거한다, 말씀을 전한다. 또 선교 현지에서 믿지 않는 백성들 향하여 설교를 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일하심으로 이 말씀을 은혜의 방편 삼으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목사의 말로만 들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무슨 성경 말씀에 기초한다고 하지만은 뭐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있고 또 무슨 다른 뭐 비유나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어떤 예화만 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도덕적인 부분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설교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그런 그 성경의 내용이 아니죠. 말씀 안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말씀 안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고 또 은혜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 귀를 열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받아지게 되어지고 또
자극을 받게 되어지고 찔림을 얻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회개도 하게 되어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께서 작용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 버리는 그냥 연설에 불과할 수가 있거든요. 강연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목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냥 자신 안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감정으로 그 설교를 듣는다 하면 설교가 설교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주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듣는 연설의 강연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로밖에 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혹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이 성경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자 이렇게 짚어서 읽어 내려가는 중에 성령께서 자극하시는 단어도 튀어나오는 것이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들도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다. 말씀과 성령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성령께서는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 굳세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명령과 금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나 이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서 회개시키는 데에 이 율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죄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율법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건 금지된 사항이고요. 이건 꼭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할 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말씀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복음은 딱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쉽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이제 면제되어졌다. 우리 죄값을 미리 다 치러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두 가지 뜻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안에가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혹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죽으시고 이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죠. 죄값은 죽음이니까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이제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까지 가야 됩니다. 부활하셨다 안에는 부활 승천하셨다까지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복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할은 무엇이고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이 복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지극히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다 되어졌다는 사실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또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냥 공짜배기 복이다.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방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성례, 세례와 또 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